아멘.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한 주 이틀 사이에 계절이 변했는데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되었는지 43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이제 올 한 해 남은 주일은 9번이다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수를 세어가며 계수해가며 올 한 해 남은 주일을 계수하는 이유는 생각해보자라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생각해보자? 올 한 해 나와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자, 발견해보자. 그래서 무엇을 하자? 감사드리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계수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먹고 있어서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할 때에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기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남은 주일 세어가며 늦지 않게 받은 은혜를 발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하셔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도 풍성하고 많았음을 발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10월 24일입니다. 오늘 양력 10월 24일이 예전에는 오늘이 빨간 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10월 24일이 공휴일이었다고요? 그것이 생소하고 낯선 분들은 아마 아직 50이 되지 못한 분들이라 그럴 것입니다. 50이 넘으신 분들은 오늘 10월 24일에 빨간 날로 살아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국가연합의 달, 유엔데이라고 불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엔데이, 국가연합의 날. 이 날은 1976년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그전 한 20여 년간은 공휴일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국제연합기구 유엔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엔의 그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제의 평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 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이 국제연합기구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국가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국제연합기구가 생겼다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깃드는 것 아닙니다.
전쟁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깃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고만 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죄가 자연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성대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본성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라 하셨습니까? 변화를 받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되짚고 보기를 원하는데 욥기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해석할래요? 회복할래요? 여러분, 허락하신 영적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욥과 그리고 친구들, 그들이 씨름하는 것은, 그들이 머리를 맞대어 토론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했던 나에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도무지 해석되지 않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 친구들의 말처럼 진정 나의 잘못으로 인함인가? 고난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라는, 고난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정말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고난의 이유를, 고난의 원인을 해석해 보려고 했던 욥과 또한 친구들, 그런 그들의 그 난상 토론을 묵묵히 지켜보시기만 했던 하나님께서, 듣고 보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기 38장에 이르러서는 등장하셨습니다. 폭풍우를 동반하고 등장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폭풍우를 동반하시고 등장하신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누구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 누구냐?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너는 내 질문에 답을 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네가 창조의 영광을 아느냐? 창조의 영광과 권능과 신비에 대하여 네가 아는 것이 있더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질문, 수준이 넘은 질문, 그 질문을 무려 70여 가지를 폭풍같이 욥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폭풍 질문을 받은 후 욥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제도 모르고 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석해달라고, 설명 좀 해달라고, 이유를 말해달라고 소리쳤지만, 그래서 이유를 알게 된들, 그래서 해석이 된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해석입니까? 회복입니까?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이 진정한 우리의 갈망
아닐까요? 해석이 아닌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석해 하시는 하나님께 집착하지 마십시오. 해석해 달라는 하나님께 집착하지 마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삶은 말처럼 구호처럼 저절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 삶을 연습하고 또 살아낸 시인을 한번 오늘은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시인이 바로 시편 34편의 내용으로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All the time.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all the time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All the time, 항상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내 입술에서 떠날 일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다. 나의 자랑은 바로 여호와께 있다. 곤고한 사람들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노래를 들어보아라. 그리고 기뻐하여라. 이제 나와 함께 하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함께 그 이름을 자랑하자. 성도 여러분, 오늘 방금 그 내용처럼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할까? 알고 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맛을 보아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다. 누구를, 무엇을 말일까요? 나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고난의 이유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눈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시인이 만났기 때문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났기 때문에, 회복해 하시는을 맛보았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한 절의 말씀 소리내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묶여 살지 않더라. 묶여 살지 않더라. 무엇에 묶이지 않더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해석과 이유와 설명에 묶여 살지 않더라.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눈앞이 깜깜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실수해서 이렇게 깜깜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삶에서 어떤 삶이 되었더라?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한 후에는 이제는 고난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왜 깜깜합니까? 도대체 왜 깜깜하게 하십니까? 하던 인생이 빛 되신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인데, 우리 5절 말씀 보십니다. 함께 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얼굴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깜깜한 어둠을 주목하여 쳐다보면서 그 어둠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빛 대신 주님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깜깜한 어둠을 바라본다면, 깜깜한 흑암만 쳐다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깜깜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쳐다본다면, 빛을 쳐다본다면, 바라본다면, 빛 대신 주님을 앙망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주님의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 얼굴도 환하게 광채가 날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꽃길만 걸어왔던 인생이 하는 고백이 아니요, 고난을 글로 배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내가 곤고할 때에, 내가 고통 중에 살아갈 때에, 내가 신음할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누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나는 고난을, 환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고난을 글로 배운 사람도 아니다. 맛본 사람이다. 고난만 맛본 것이 아니다. 고난 중에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도움도 나는 맛보았다. 그래서 그 맛을 내가 알기에 나는 그 맛을 그대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맛을 본 사람이 기도 응답의 맛, 회복의 맛, 구원의 맛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맛을 알기에 환난이,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곤고한 삶의 시간, 고통스러운 그 시간, 혹시 살고 계신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이 힘겹고 깜깜하다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그 곤고한 삶의 시간, 그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을 먼저 살아냈던 시인의, 이 시인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고통과 절망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는지, 내 시선이 깜깜한 흑암을 쳐다보지 않는지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누구를요? 빛 되신 주님을, 주님의 광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너의 얼굴도 환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앙망합시다.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의 얼굴은 그 빛받아 환하게 빛날 것이다.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둘러 보호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아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고 있다면, 맛을 봤다면, 맛을 본 사람으로서 이 맛을 모르는 이에게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맛을 본 사람으로서, 기도 응답의 맛을 본 사람으로서 아직 그 맛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흑암만 쳐다보며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소개하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외치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풍부에 처할 때, 그러다 다시 공고에 처할지라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결핍, 궁핍, 어떠한 삶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all the time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며, 어떠한 삶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알기에, 그것을 내가 믿기에, 비록 내가 오늘 작을지라도 나는 광대하신 주님을, 크신 주님을 내가 노래할 것이다. 이 신앙의 맛, 신비의 맛 알고 계신다면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여러분의 그 카카오톡, 여러분의 그 메신저 속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과 슬픔, 기쁨과 감사라는 재료를 다 사용하셔서 참으로 그 모든 재료를 통하여 빚어내실 맛, 창조하실 맛, 그 맛은 죽이는 맛이 아니요 살리는 맛이다. 그 맛은 사약이 아니라 양약이다.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맛을 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재료를 더 하실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어떤 재료를 만들어내실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떠한 재료를 더하실지라도 그 재료는 독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재료요, 나를 건강하게 세우는 보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해달라는 수준에서 회복해달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했다면, 그래서 그 맛을 안다면, 그 맛을 모르는 이에게 그 맛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외쳤던 시인의 그 외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맛을 모르는 자에게 은혜의 맛을 소개하는 거룩한 입술, 복음의 입술 외쳐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며 하심에 말씀으로 시작해 하심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